2주 전부터 우리가 60개 구절을 가지고 매주 두 구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거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게 했다가 다시 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안 죽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 믿음에 다니는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달고 주님과 함께 새로 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1절. 그런데 이제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순종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계명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많은 말씀 중에서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펼쳐야 돼. 말씀 생활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결국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씨앗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뒷부분에 가서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이런 영혼의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씨앗이 내 영혼에 담겨지게 되고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 영혼의 씨앗뿐만 아니라 영혼의 걸음이 있어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걸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끝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파고 두루 파고 거기다가 걸음을 줘야 되는데, 두루 판다고 하는 게 뭐냐? 내 시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파지 않고서는, 공간을 만들지 않고서는 거기다가 말씀의 걸음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영적 걸음을 나의 삶에 뿌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카드 안에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이 나오는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에 이 복음의 씨앗, 영혼의 씨앗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령이다. 영혼의 씨앗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카드를 붙잡고 아니면 위를 보시든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것은 영적 걸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한다. 그 다음 9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영적인 걸음을 통해서 온전과 선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씨앗이 성경에 있고 영적인 걸음이 성경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가 온전과 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걸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영적인 걸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분석하면서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주시는 일, 영적 걸음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감동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역사서도 아니고 문학서도 아니고 또 뭐 옛날 얘기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감동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을 때에 그때 거기서 감동이 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묵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동이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읽지만 성령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NIV 제일 쉽게 풀어져 있는 NIV에서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호 하고 숨을 놓으시는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는 퓨누마인데 퓨누마라는 뜻은 성령이라는 뜻과 함께 숨이라는 뜻이 있다고, 바람, 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구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먼저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현상이지만 말씀이 없는 어떤 은사의 체험은 잘못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빠져요. 소위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냐? 신앙의 독전 속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저지하고 자신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될 때에 그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숙을 향해 우리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입에 담고 마음에 담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감동과 숨결이 느껴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돼야 변화가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1703년에 커네티컷에서 태어나신 분이 미국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24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55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직임을 하시면서 5년 후 60세가 됐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기관에서 그분의 후손 한 40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400명 중에서 14명이 대학 총장, 또 100명 정도가 목사, 100명 정도가 법관과 판사, 60명 정도가 의사, 70명 정도가 작가와 언론인 등 사회의 지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가족의 그 가문에 많이 나왔더라. 그러한 어떤 통계가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한 인생이 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렇지만 별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8세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로 했던 그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사의 메시지 속에 있는 한 구절에서 큰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을 통해서 인생을 내가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내가 영광 돌리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결심문 70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결심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언제든지 지금이든 나중이든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결정의 움직임의 첫째 프라이어리티, 첫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고, 이것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지금도 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때에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엄청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걸음으로 하는 역할은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깨닫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여기서 교훈과 책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주는 거죠. 새로운 것을 깨닫게, 인사이트를 준단 말이에요. 삶의 어떤 지침을 갖게 되는 것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면서 와우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게 어떤 거룩한 교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그런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많은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이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교훈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부터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세요. 이런 말로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받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에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기쁨의 언덕으로 교제를 아주 퍼스널하게, 제가 새벽기도를 위해서 준비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그것도 묵상하면서 사용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내용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 사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출해서 내려올 때에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을 챙기게 되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소돔왕을 만나게 되죠. 전리품을 다 줍니다. 그때에 이제 다 주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갖기를 원치 않은데 나랑 함께 갔던 누구누구를 위한 돈깃을 좀 남겨주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나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제가 교협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총회가 있었습니다. 임시 총회가. 임원들이 8분이에요. 10분의 목사님과 6분의 목사님과 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찍 와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도와주고 계속해서 저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하고 도와주고 시간을 드리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딴 분들은 다 왔는데 이제 떡을 다 드려서 이제 갔는데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점심 식사 내가 대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임원회는 우리 집에서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합니다. 이거 요새 식당 가는 거 좀 불편해하니까 우리 집에서 좀 식사를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아하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고, 또 책망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책망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나를 바꾸게 되고 고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인망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력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도력에 대한 말을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지도자는 사람에게 때로는 꾸지람을 해야 된다. 그런데 꾸지람을 해야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하기를 꾸지람은 애정을 바닥에 깔고 그 사람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의도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꾸지람을 들으면 처음에는 섭섭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화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상처를 받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끝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꾸지람이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책망과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만지시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제가 지난 설교인가요? 인용을 했던 구절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달라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이미 5번 결혼을 했는데 6번째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문란하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사실은 간접적인 책망이란 말이에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여인은 충격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오히려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듣는 것을 쉬워하지 않아 힘들어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해도 애들 특히 참 힘들어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지금 다 컸습니다만은 이 티네이저 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잔소리 좀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저 손가락 2개 가고 아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말 떠드세요. 그냥 나는 블라블라블라 이러고 안 들으려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듣기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나의 삶의 보약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잠언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책망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책망을 소화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거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많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하게 된단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문학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많은 분량의 그 책들이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저주받아서 멸망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라. 다시 언약으로 회복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품을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들은 책망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늘 지적하시고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딪힐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된 것을 토해낼 때에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감이 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성숙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 앞에 와서 어찌할꼬 책망을 우리가 받아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찔림을 받을 때에 분노가 아니라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아파야 십자가가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아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책망으로 아파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 4세기의 신학자이면서 성직자예요. 고백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줬던 귀한 분입니다. 유명한 일화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17살 때부터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기도 낳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엉뚱한 이단에도 빠지고 그 어머니는 늘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 그러면 마니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는 마음이 갈등할 때에 이 어거스틴이 마음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펴라, 읽어라.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책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에 그는 응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새로운 그런 회개와 회심의 체험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 되었고 그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앞에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읽을 때 빨간 줄을 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 책망의 말씀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변화의 목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그 변화의 방향, 우리의 성숙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것, correction,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을 다시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영성과 인격성과 또 도덕성, 영성과 도덕성과 관계성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 correction,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미국에서 이 감옥을 correction center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주는 곳이 아니라 다시 올바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장소다. correction center라고 그러죠.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거울 앞에 서야 돼. 영적인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울 너무 많이 봐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만지시고 화장도 하시고, 영적인 거울 앞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고쳐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correction, 바르게 바꾸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서 그렇지라고 알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이빨을 봤더니 이 치아에 고춧가루가 묻었어요. 그럼 빨리 빼내야 되는데 잠깐 보고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하하호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행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서심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시고 다시 결단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형상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으로 성공한 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분이 필라델피아 분이고, 필라델피아 거기 로타리에 가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그 백화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백화점이 아닌데. 아무튼 그분이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카드의 두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YMC도 세우고, 그분이 유명한 것이 장관이 되었대요. 근데 장관이 되었는데도 4년 동안 주일학교를 와서 가르치고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1921년에 84세로 사업 60주기를 맞아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한 분이 질문합니다. 사업 60년 동안 우리 존 워너메이커께서 제일 잘한 투자가 뭡니까? 이게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가장 잘한 투자는 10살 때에 이불 70천 주고 샀던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가 복된 삶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을 간접적으로 그 대답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0개의 구절 이번에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또 기쁨의 언덕 가지고 매일 한 장 읽으시고 그 말씀 큐티하셔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과 평탄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감동이 있는 말씀, 깨달음이 있는 말씀,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